7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여기 강단을 쓰면은 괜히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보통 이제 할렐루야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예, 또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가 해서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어프로치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이제 딱 걸리셨어요. 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오늘은 죄송하지만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인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를 많이 했다 생각이 드는데 다소 좀 복잡해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웃는 얼굴로 심각하게, 먼저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재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앙을 봤는데 참 네 멋대로 했구나 라고 꾸중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편한 것만 골라서 하고 아니면 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꾸중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의 근본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아가페는 우리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보다 또 필레오, 우리 또 형제간의 사랑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고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아가페 단어의 뜻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짚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아가페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뜻 안에는 사랑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꼭 하고 말겠다는 그 큰 맴매탄 그런 강한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보죠. 쉽게 말해서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든 아니면 악을 위해서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악에 속한 것이든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다가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는 어떤 말이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가페가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발람이 누군지?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의 선지자인데, 모압의 왕이 와서 돈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이스라엘한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아가페 했는지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먹고 자기의 신앙도 팔아먹고 가서 정말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맞긴 하셨지만 아가페가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희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부터 한번 우리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자. 그런 말이죠. 어떠한 사랑이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인정해 주실 믿음 생활은 간단해요.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 생활은 서로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조금 부담되지는 않습니까? 그냥 말로 I love you, 뭐 사랑,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세요? 저는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참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정말 과연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의 신장 하나를 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나의 간을 반을 잘라서 줄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가페하자,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서로를 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아가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거 생각해 보면요, 조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가페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아가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솔직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좀 더 강도가 높아지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만약 나한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없고 습관적으로 매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무시하고 그런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에서 일이나 일은 다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도 미워하고 김 집사님도 미워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도 미워하고 아이들도 꼴 보기 싫고,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죄송합니다, 똥오줌 싸는 영적인 베이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겠죠. 좀 성숙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남의 눈에 거슬리고 남을 뒷담하고 말해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러면 20년, 30년을 믿어도 영적인 베이비라는 것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40대 아저씨가 똥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보기가 그렇겠어요.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 또 볼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착하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어떤 사람까지 사랑을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 있죠. 꼭 미운 말만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가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인정해 주실 믿음 생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바삐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했느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나눴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담스럽지만 말은 쉽죠. 저도 알죠.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나 잘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권 집사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뭔가가 껄껄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넘어갔네요. 한번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놋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 돈 주는 것도 아까운데 내 몸까지 이런다 하더라도 뭡니까? 아가페가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뭐예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도 요한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행위가 있어도 그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너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작게나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해도, 교회를 몇 개 개척하는 걸 도왔어도,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건축을 몇 개를 했어도 사랑이 없다 하면은 뭐예요? 그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 있는데 그 중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힘들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으시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자를 전도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복음을 나누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아가페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고 서로 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똑똑해요. 우리 코리안들이 얼마나 똑똑하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으로 섬긴다 할 때 힌트 하나 드릴게요. 가리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듣는 사람이 다 알아요. 좋은 비디오 유튜브에도 많고요. 교육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가갈 때 가리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큰 사랑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냥 들으세요.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가서 나는 잘났어 하면서 자꾸만 가리키려고 그러고 조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용감하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핑계로 가십, 뒷담하지 마시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작은 비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8절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8절 끝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만났다 하면은 내가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서운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가페 하십니까? 근데 또 제가 오늘 정말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핵심 안에는 이 짧은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안에는 삼위일체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딱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이 짧은 말 안에 삼위일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사랑해 보셨죠? 아멘? 사랑 안 하셨어요? 근데 결혼하셨어요? 더 무서운 질문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 사랑을 해보셨으니까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부터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존재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나오는 말이 이제 핵심인데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언제 시간 나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삼위일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계셨어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위일체를 좀 대충 이해하는 게 우리가 100%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삼위일체가 정말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 three person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일체,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분이 모이면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삼위일체의 삼위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아버지에서 듣고 아들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삼위 부분은 너무나 쉬운데 그 일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뭐 100% 이해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러면 그 일체가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삼위가 합쳐서 일체가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거기에서 힌트를 얻고, 이래서 삼위가 하나가 되는구나, 삼위가 일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죠, 오늘 좀 무리를 했습니다. 성경 구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게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삼위일체의 비밀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힌트 잡으셨어요? I made it so obvious. 여기에 보면 아주 키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in me, in him, 뭐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 일체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각자 계시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100% 오픈하셨어요. 100% 서로에게 마음을 오픈하셔서 100%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서 마음을 100% 오픈하셔가지고 아버지 안에 성령님이 100% 들어오시고 아들이 100% 들어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100% 오픈해서 그분 안에 서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100% 쉐어합니다. 공유합니다. 숨긴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100% 압니다.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도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서로의 감정을 100% 오픈해서 100% 쉐어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100% 공감을 하게 되죠.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뜻을, 서로의 의지를 오픈하고 쉐어해서 100%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 이견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과 감정을 다 공유해서 완벽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뭡니까? 원, 일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생각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와서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몇 년을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보고 아버지를 찾느냐? 나를 본 자는 뭡니까? 아버지를 본 것이라. 삼위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삼위가 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이 삼위가 일체하게 하는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서 오픈해서 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안에 들어가서 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실 때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그 힘든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길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내 이웃을 아가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랑을 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요,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족 사이의 그 사랑을, 그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각자의 가정에서 실천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배우자 사이, 또 자녀들과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사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이 엉망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왼수 같은 배우자라도 we must 내 남편, 내 부인, 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아들이 이걸 느꼈을 때 변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렇고. 애들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 35년째 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준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 변하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빡빡 우기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이 그걸 못 느끼고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지금부터라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또 제가 좀 창피하긴 한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을 하지, 와이프를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오해해요.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해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미워 죽겠는데? 예,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이것이 what God wants,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35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와이프나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남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근데 사실 이게 벌써 웃으시네. 저는 이 말씀을 차라리 남자한테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순종하는 건 쉬워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여기는 복종이라고 나와 있네요. 좀 세네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끝났으면 되는데, 사실 이 패시지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이 핵심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차라리 복종하는 게 더 쉽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남편들한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몸을 찢고 그 고통의 길을 가셨잖아요. I would rather obey.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복종이 아니고요, 자매님들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뼈를 깎듯이 남편이 아가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몸을 찢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 같이. 만약에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목숨 바쳐 보세요. 그러한 각오로 노력을 하면은 어떤 부인이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하죠. 왜 순종을 못하죠? 사랑을 못 느끼니까. 아이들이 왜 부모를 반항합니까? 감정적으로 가슴속 깊숙이,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못 느끼니까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기꺼이
기꺼이 기쁜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순종은 말이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와이프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노력해 보세요. 언젠가는 그 터프한 와이프도 저절로 순종하고 저절로 맛있는 걸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서제션 하고 싶은 것은 미국 크리스천 방송에 Focus on the Family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amily Life라는 게 있어요. 미국 크리스천 방송인데 거기 듣다 보면은 이 두 방송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와 부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뤄줘요.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자꾸만 리마인드가 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가능하시면 영어가 조금만 되면은 99.5하고 105.79인데 Focus on the Family 아니면 Family Life라고 찾아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가정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매주. 말씀을 정리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아가페. 말만 하고 아가페 안 하면 너의 신앙은 거짓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면 서로를 아가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왜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야죠. 설교 요새 가끔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